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입니다. 잠언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갑절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심정을 만지시고 힘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반석과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존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손님이 레스토랑에서 원탁 테이블에 앉아 중요한 사업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웨이터가 들어와서 음식 세팅을 하다가 실수로 손님 양복에 주스를 쏟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손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샤워를 못해서 몸이 근질근질했는데 잘 되었네요. 이제 씻으면 되겠네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는 사업가가 그 손님의 말하는 태도를 보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웨이터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나한테 부도 안 낼 것이다. 그 인격을 보게 된 거죠. 꽃은 향기로운 냄새로만 사람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향기만큼 꽃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말의 내용이 향기라면 말하는 태도는 모양입니다. 모양도 예쁘고 향기도 좋은 꽃이 사랑을 받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만 있다고 다가 아니에요. 태도,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죠?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존중. 구약 성경에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자는 믿음이 좋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동서인 분인나가 한나를 약올리고 막 분노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냥 기도하면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겠죠. 그때 엘리 제사장의 한나가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당장 술을 끊으라고 책망합니다. 그때 한나가 그 마음속에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분한 마음이 불쑥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겠죠. 방금 나더러 술 취했다고 하셨나요? 무슨 제사장이 돼가지고 술주정과 간절한 기도도 구분을 못하나요? 만일 그랬다면 한나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자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나는 자기를 모욕하는 제사장을 존중합니다.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이상한 여자라고 말했는데 한나가 그거에 대해서 부드럽게 반응해요. 사무엘상 1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15절) (16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장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유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한나는 자기를 모욕하는 지도자를 존경해요. 내 주여. 이 주는 하나님 부를 때 말하는 거예요. 내 주여. 자기는 뭐라고 하죠?
당신의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얼마나 엘리가 창피했을까요? 엘리가 창피하고 너무 무안하니까 1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제사장의 권세입니다. 제사장이 잘못했어요.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사장이 축복하면 축복이 가요. 왜? 민수기 6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미. 제사장이 축복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그냥 법칙이에요. 법칙. 법칙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의 법칙이에요. 이런 법칙을 모르니까 성도들이 복을 다 차버리는 거예요. 왜? 제사장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축복이 나가겠어요? 지금 엘리는 창피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피해서. 자기가 실수한 걸 만회하려고 너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역사를 하시죠. 한나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는요, 자기를 무시하는 제사장을 존중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배워야 돼. 여기서. 여러분, 청소부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하찮은 사람도 존중하세요. 존중할 때 보상이 따라오고 존중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멸시하면 수치와 패배를 경험하는데요. 잠언 13장 13절 보겠습니다. (13장 13절)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아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말씀을 무시하면 망한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뭐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그냥 하나님 자체예요. 믿습니까? 그냥 무슨 잠언서나 인생의 교훈서가 아니라 그냥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을 하루에 한 장 봐가지고 되겠냐고요. 여러분,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고 기도하시고 찔림을 주시면, 여러분, 말씀 많이 본다고 충만한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가야 됩니다. 순종 안 하면 헛것이에요. 헛것. 이론으로 끝납니다. 이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셨으면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를 하세요.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무섭게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죠? 사과처럼 맛있어 보이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라니까요. 아니, 그거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징계를 하셔야 되나? 그 차원이 아니에요. 불순종이고 반역이에요. 반역. 나는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이성, 내 주관,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살겠다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개무시한 겁니다. 개무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려요. 죽음을 줍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요. 질병과 실패와 허무함과 인생의 모든 아픔이 그때 왔어요. 그때. 여러분의 고통, 아픔과 실패의 모든 원전은 아담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인류가 비참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여러분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이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담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믿기만 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잖아요. 믿으래 주님을. 왜? 주님이 두 번째 아담이거든요.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두 번째 아담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말씀을 순종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걸 믿느냐? 아멘. 그러면 에덴 동산이 회복됩니다. 언제요? 주님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으로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서 순종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품격에 맞는 삶을 살고 싶은 거룩한 욕구가 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잖아요. 왜?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니까.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 받아야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힘으로 이거 못 지켜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안 된다니까요.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셨어요. 못 지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지킬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지켰어요. 그걸 우리에게 그냥 위임하시는 거예요. 다 지킨 것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수납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계속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주를 담궈서 마셨더니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다 헐거벗은 채로 잠을 잤습니다.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때 버릇없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걸 소문을 냅니다. 창세기 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아버지의 이 수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형들한테 가서 형들도 한번 와서 봐. 그렇게 한 거예요. 형들도 한번 와서 봐. 그 믿음의 아버지, 방주를 만들었던 그 위대한 아버지가 옛날 같지 않아. 그래서 소문을 낸 거예요. 아버지를 멸시한 거죠. 함은요,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함이 거짓말이었어요? 있는 사실을 말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만취해가지고 옷 다 벗고 자고 있네. 있는 사실을 말했는데 이건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요.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 25절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장 비천한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주 비참하게 살 거다. 이 함의 자손이 흑인입니다. 흑인. 지금도 흑인은
차별을 당하죠. 지금도. 노아의 실수의 결과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의 결과물이 이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실수의 결과물이 이슬람. 노아의 실수의 결과물은 흑인들. 아담의 실수의 결과물이 뭐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비참하다니까요. 그럼 이 세 사람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이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대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끼치면서 고상하게 그 지역, 그 직장, 그 가문에서 모델이 돼야 됩니다. 모델. 주님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함이 그런 실수를 하고 나서 그 자손이 저주를 받았는데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이 뭐예요? 존중하라 그 말이에요. 존중하라. 부모가 못 배웠어도 부모가 건강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도 에이,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네. 그런 생각이나 그런 어떤 행동을 취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잠언 13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3절.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계명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우리가 주님께 경의를 표현하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백부장이 회당을 짓고 유대인들에서 많은 좋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대신 가서 백부장의 종이 죽어가는데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백부장이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백부장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이제 들으시고 갑니다. 근데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집 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왕의 신분인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런 일을 행하지 마시고 주님은 권세 자체이시니까 말씀만 하세요. 주님이 오셔서 안수 안 하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해도 내 종이 나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거예요. 누가복음 7장 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만으로 된다고 믿습니까?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령도 있고 막 그 보태지 말고 진짜 말씀이 능력인 걸 믿으세요? 그 믿으면 성령도 역사가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이 역사할 때 성령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말씀이 가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항상 성령이, 이건 분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충격받아요. 아, 이런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없었는데. 진짜 말씀은 능력 자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빨리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이 능력 자체라는 걸 믿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10장, 20장 그냥 읽기만 하세요. 여러분의 우울증 그 자리에서 나와버립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 낫는다니까요. 그냥 교훈이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읽으면 좋아져요, 읽으면. 그런데 생명의 말씀 큐티 5줄 읽고 분해 분석 이런 짓만 하고 있어. 내게 주신 주의 음성, 음성 들리면 뭐 돼? 적용 매번 오늘도 여기 내일도 여기 모레도 여기 반성 달라진 게 있어요? 아니 생명의 삶 해보시지 않았냐고. 제가 던져버렸어요. 똑같아 회개가. 다음날 가면 바뀌어야지. 다음날. 왜 회개가 똑같냐면 우리 신앙이 하루아침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직접 보면서 여러분 이 생명의 삶은요, 이렇게 온상 속에서 자라는 딸기라면 직접 말씀 보는 것은 야생에서 자라는 딸기를 먹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맛있어요? 온상 딸기? 그거는 주사로 설탕물 넣은 거요. 주사바늘로 설탕물 집어넣은 거라고. 그거는 어떤 딸기가 맛있어요? 야생 딸기가 더 맛있습니다. 영양가도 좋고. 생명의 삶은 온상 속의 묵상. 여러분이 직접 막 사무실에서 화장실 숨어가 이걸 말씀 보는 것은 이게 제일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항상 들고 다니세요. 앱도 깔아 놓으시고, 가방에는 큰 성경, 호주머니에는 기도원 성경, 아무 때나 볼 수 있도록 하시란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막 이거 하잖아. 이게 뭐지 이거? 이게 뭐예요? 애니빵? 성경을 안 보면 우리는 반드시 애니빵으로 갑니다. 애니빵 아니면 유튜브 아니면 네이버 뭐 기사 중에 뭐 좋은 거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보탬이 되는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욕만 나와요. 이놈의 세상. 그렇죠? 기사 보면은 할렐루야 나와요? 여러분 세상 기사를, 그러니까 뉴스라는 게 동서남북이라는 약자의 약자. 그래서 세상 뉴스는 여러분을 굉장히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뭐예요? 굿 뉴스잖아요.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새로운 소식.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소식을 계속 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죽을 것 같았는데 말씀을 보면 내가 무슨 뽕을 맞았나? 왠지 잘 될 것 같은 이상한 막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요. 현실은 죽을 것 같은데 말씀 보고 기도하면 막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루를 버티고 일주일을 버티고 몇 달을 버텼더니 이미 내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를 안 주면 여러분이 자살할까 봐. 여러분이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인생을 끝내버릴까 봐 하나님이 그 응급 그 성령의 닝계를 놓으시는 거예요. 예? 말씀 자체 능력인 것 저는 100% 확신합니다. 100%.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형통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돼도 하나님이 항상 내게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좋은 것 주세요. 여러분에게 느낌이 안 오면 안 주신 거예요. 진짜 그 좋은 거 나한테 주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면 갑자기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계속 기도하죠. 그러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어요? 호련히. 뭐예요? 갑자기. 여러분의 축복이 언제요? 갑자기. 우리 김봉성 집사님이 언제 집 샀어요? 갑자기. 막 10년 전부터 적금 붓고 막 계획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돼버렸어. 눈 떠보니 이별이더라.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 눈 떠보니 여러분이 복 받았더라. 이런 날이 오기를.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요, 희망적입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누가복음 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0절.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미 나아 있어요. 여러분의 앞길이 이미 나아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 갔다면 이미 취업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와서 마리아를 만납니다. 마리아를 찾아와서 그녀에게 말해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와 손을 잡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면?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처녀 혼자서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 태어나는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친정 엘리사벳이 이미 할머니가 되었음에도 임신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답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되게 내게 이루어지이다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좋은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여자가 혼자서 아기 난 역사가 없어요. 이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가더라. 열심히 사업하면 성공을 하더라. 이걸 보고 사업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가보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믿었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 좋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명분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자손이죠?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죄가 그 자손들한테 유전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자손이면 예수님은 구원자의 자격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니까 구원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니까 남들이 가지 못한 길을 이 마리아가 갑니다. 그래서 만세의 나를 복받은 여자라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세. 말씀 순종할 때 남이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홍해 바다를 배 타고 걷는 것이 아니라 바닷속을 걸어서 갑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요.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남들이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시편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165절.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존중할 때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장애물이 제거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파도를 보내셔가지고 이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친구로 바꾸시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 남들이 가보지 못한 진짜 좋은 길을 걷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이죠. 그래서 주인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주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선택하면 마지막에 비참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 거고요. 여러분 제가 평생 살면서 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제 소원이. 노후에는 정말 막 한 40평 되는 그런 포천에 아주 정원 같은 집에서 안 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저는 그걸 원해요. 그걸. 저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갔다. 저의 가장 큰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욕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한다고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 안 하시면 망하는 거니까. 저 사람은 목사였다. 저 거기에 관심 없어요. 목사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저의 유일한 관심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잘 돼서 진짜 행복하고 지금은 힘들지만 내일은 웃고 감격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젖병 물고 있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한계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청년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겨냈을 때에 정금같이 나와 욥이 동방의 의인이 되고 그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가를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